여러분 어제 무슨 꿈 꾸셨나요? 저는 어제 무슨 꿈 꿨냐 하는 질문은 종종 아내한테 받습니다. 일어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꿈을 많이 기억 못합니다. 근데 꿈은 참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실 우리는 매일 꿈을 꾼답니다. 우리는 매일 네다섯 번 꿈을 꾸는데 이게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일어나면 바로 까먹는답니다. 우리는 매일 꿈을 꾸지만 우리는 매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는 꿈들 중에는 특별한 꿈들이 있습니다. 가끔. 예지몽을 꾸기도 하고 태몽을 꾸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자각몽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볼을 꼬집기도 하죠. 그리고 아프면 이거 꿈이 아닌데? 저는 꿈을 꿀 때 항상 어렸을 때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했습니다. 이게 꿈인 것 같으면 항상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날았습니다. 요즘엔 그런 꿈을 많이 안 꾸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가끔 태몽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몽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아시나요? 저도 물론 태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흔치는 않지만 한국 사람은 여전히 종종 태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제 태몽은 거북이였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임신하셨을 때 꿈을 꿨는데 큰 거북이가 자기를 쫓아들합니다. 내 알려놔! 내 알려놔! 엄마가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나 안 훔쳤어요! 깨어나 보니 그것이 태몽인 줄 알겠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낳은 저 딸내미가 있습니다. 11개월 됐는데요. 사실 저희는 임신 사실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미국화됐나 보다. 이 태몽을 안 꾸네. 그래서 주변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태몽 꾼 사람 없어요? 제 동생한테 연락을 했더니 동생이 태몽을 꿨더랍니다. 동생이 어느 날 꿈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큰 정글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정글에 바나나들이 주렁주렁 열렸더래요. 얼마나 탐스럽고 빛이 나든지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저희 숙모도 저 대신에 태몽을 꾸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새끼 멧돼지가 재롱을 부리면서 자기를 끝까지 쫓아오더래요. 꿈이 하도 생생하고 신비해서 저희 사촌들에게 전화했답니다. 혹시 너희들 임신하지 않았니? 근데 아무도 임신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 가니까 저희 부부가 임신했더랍니다. 우리는 태몽만 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예지몽을 꾸기도 합니다. 저는 듀크 디비니 스쿨에서 공부했는데 거기서 공부하기 전에 어드미션을 받기도 전에 저는 거기서 공부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제가 그 공항 안에 입국 심사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입국 심사관이 저한테 꿈에서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가니? 그 안 되는 영어로 버벅버벅거리면서 저 공부하러 가요. 유학 갑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알 턱이 있나요, 꿈에서? 근데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국 심사를 받고 밖에 나갔더니 제가 어플라이를 했던 학교들에서 다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여기 다 있네? 근데 듀크만 없네요? 그랬더니 그 입학사정관들이 저한테 듀크는 지금 레러 쓰고 있어요. 그 꿈이 일어나자마자 저 방 밖으로 나가서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어디 갈 줄 알 것 같아! 나 듀크가! 엄마가 말했어요. 너 벌써 어드미션 레터가 나왔니?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 아니, 나 꿈 꿨어!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미쳤구나. 때로는 우리는 잠잘 때 꿈만 꾸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말은 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꿈은 때로는 우리의 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살면 가끔씩 제일 유명한 스피치, 연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그 목사님은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나는 아메리칸 드림의 뿌리 깊은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아들들과 노예 주인의 형제들이 한 테이블 안에서 같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가 언젠가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판단받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지나고 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이 나라의 많은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백인들, 흑인들 학교를 따로 다녔는데 누군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쩌면 우리 사회는 조금씩 발전해가고 어쩌면 누군가 그 꿈 때문에 나라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꿈이 뭔가요? 성경에는 꿈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꿈쟁이 요셉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한 주인공입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 꿈쟁이 요셉은 여름 성경학교 단골 주제입니다. 매년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웅장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그 대대로 이어지는 이 신비한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에 요셉을 특별히 예뻐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요셉의 단이 일어나더니 부모님의 단과 그의 형들의 단에게 절을 받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 요셉의 꿈에선 요셉의 별이 하늘 높이 뜹니다.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형들의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신이 나서 그 형제들과 부모님께 그 꿈을 나눴습니다. 근데 요셉은 너무 어려서 그걸 몰랐어요. 이 꿈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꿈이 질투를 유발시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자 부모님과 형제들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네가 막내인데? 요셉은 어린 마음에 그 꿈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화가 엄청났을 겁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둥인데 형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제에 봉착합니다. 형들은 질투를 더 심하게 합니다. 아예 아버지는 저 막내 아들만 색동업 주고 이제 꿈까지 꾸더니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네? 가끔 사람들은 질투에 휩싸이면 나쁜 일을 벌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건 또 너무한 것 같아서 동생을 노예로 팔기로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어린 나이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말이죠. 어쩌면 근데 요셉은 성실하고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똑똑하게 그 주인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 그의 주인 집에 총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리고 잘생기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예쁨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여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아, 이건 옳지 않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자의 유혹을 유혹하면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감옥에 갇히면 죽는 것이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또 한참 있다가 그는 그의 감옥에서 동료들을 만납니다. 바로의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그 꿈들을 풀이해 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또 앞뒤가 다르죠. 그 관원들은 금세 요셉을 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로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더니 이 꿈이 영 신비하고 그냥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수소문하던 끝에 그 은혜를 입었던 관원 중 하나가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풀이해 줍니다. 이 이집트의 나일강 일대는 비가 정기적으로 내리고 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고 그 땅에 의해서 비옥하게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상해지는 것을 예측하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꿈을 풀이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풍요로울 것이지만 몇 년 후에 대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근을 준비하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노예까지 되고 이민자로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한 나라를 구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이 그의 형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의 형들이 이집트에 찾아왔습니다. 온 주변 나라들까지 대기근이 닥쳐서 모두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모습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사실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래로 팔았던 그 동생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형들의 입장이었다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아, 큰일 났다. 동생을 주기로 했었는데, 동생을 궁지로 빠뜨렸는데.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 바로의 신임을 받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제 인생과도 여러 가지 닮은 부분이 있어요.
꿈쟁이고 이민자로서 또 평화의 화해자로서 부름받은 삶을 산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요셉은 그의 꿈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받고 그의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민자로서 거짓 고발에도 끝까지 열심히 꿈을 꾸고 그 꿈을 자신을 위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 가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배신했던 가족까지 구하기 위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셉은 외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차별도 받고 시기도 받고 부당한 대우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민 생활을 하시기에 그 서러움 아실 겁니다. 인종차별도 가끔 받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괜시 시기 받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안 되는 영어로 하다 보니 괜히 누명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어느 날 학교가 문을 닫는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교수님은 갑자기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독일로 가시려거든 저도 데려가요. 교수님이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부탁을 해서 저는 독일까지 가서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공부하는 종교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보통 10년은 기본인데 독일로 갔더니 논문 한 편 써냈더니 이거면 충분할 것 같다고 6개월 만에 졸업을 시켜주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빨리 학위를 받았더니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연락을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갑자기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오늘의 요점은 우리는 밤의 꿈만 아니라 우리의 비전적 꿈도 꾸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별의별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끼리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우리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눈 뜨고 보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저희 부모님의 퇴직금을 팔아 도망간다면 저는 제 동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인간 사는 세상에는 잔인한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이게 용서할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슷한 말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산상수훈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비전, 꿈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런 꿈 같은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비전은 어쩌면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면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힘든 일입니다. 또 주변에서는 다 이게 꿈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유, 저 이민자가 뭘 알겠어. 아유, 저 작은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아니, 저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의 꿈을 잘 들여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꿈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위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흔한 꿈 말고요. 하늘의 것, 친절, 사랑, 온유. 우리 혼자서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천상의 열매들을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명 같은 거 가끔 뒤집어 쓰시죠? 억울한 일 많으시죠? 아니, 어느 순간 내 가족이 원수가 되고, 얼굴만 보면 얼굴 붉히고, 목소리도 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꿈은 화해와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유명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꿈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꾸는 건 공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좋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불가능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그 꿈을 같이 꾸기 위해 모였습니다. 2002년 4강 신화, 우리가 4강 경기를 치를 때도 대한민국 붉은 악마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것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랄리 제일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우리의 가정의 화해를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큰 꿈을 이루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